찬양 참 잘하셨습니다. 참 너무 좋죠. 찬양을 들으니까 힘이 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특히 이게 강의 말씀, 이게 딱딱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자꾸 듣다 보면 귀가 뚫어져서 성경이 이 어려운 이 성경의 이 뜻이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바싹 하나님을 밝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딱딱하더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면 여러분이 뚫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이제 성경도 이제 재밌어집니다. 성경을 볼 때 재미가 없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렇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성경처럼 여러분 재밌는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죠? 오늘도 지난주와 이제 비슷한 계속 그런 말씀인데요. 자, 지난주 율법과 복음이란 그런 제목으로 왜 율법이 저주인지, 또 반대로 복음이 왜 축복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율법을 저주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또다시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언약은 약속과 복음,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구약에 맺은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 신약에 맺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37,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까? 약속을 잘 지켜야 되죠. 저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제일 싫습니다. TV를 보면은 약속을 제일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만 특히 정치인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말 바꾸기를 잘하고
너무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바울이 말하는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리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의 약속이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라도 그 약속은 중요하다 이거죠. 사람의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 뭡니까? 사람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바울의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꺼내듭니다. 그리고 또 율법과 언약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 우월하다라고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오늘 피력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 우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그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언약이 우월하다는 바울 주장의 그 내용이 뭘까요? 왜 언약이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누구와 했어요? 제일 먼저 누구와 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했어요. 최초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칼을 들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마라 하시면서 큰 시험에서 이긴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겠노라.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때 언약한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네 자손을 하늘의 모처럼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그리고 네 자손 중에 누가 나오겠다고요? 네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오겠다, 메시아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최초에 맺은 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 중요하죠.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 복을 받죠. 그래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자손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가 태어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뭘 얻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본문에서 주장은, 그러므로 언약이 뭐보다 우월하다?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우월한 이유는, 언약은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언약이 앞입니까? 율법이 앞입니까? 형 동생으로 따지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입니까? 언약이 형이고 율법이 동생이라는 거죠. 자, 1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430년 후에. 근데 430년을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대충 여러분 짐작이 가죠? 그런데 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좀 논란이 있는 연대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때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간으로 해석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다고 하면 이 430년이라고 하는 연대기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 훨씬 이전에 430년이 아니라 4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연대기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그 받은 언약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바로 야곱 때 아닙니까?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간 때, 그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까지에 대한 기간, 그 기간이 430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 해석이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언약이,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때부터 계산하면 450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 언약은 벌써 아브라함하고 이런 하나님하고의 그 언약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우월하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장이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랬죠.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율법이, 이 언약이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구에게 준 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그리고 이 언약은 사람의 언약이 아니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주장은요, 이 언약은 사람을 살리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율법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구원을 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율법은 사람을 능히 살게 하지 못하지만 복음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을 능히 살게 하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구원이.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능히 살리지 못하고 구원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을 능히 살리고 구원을 주는 그런 능력이 이 언약의 복음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언약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 우월하므로 율법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율법 상위에 있고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우월하다면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보면 질문 형식으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바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이 율법의 유효 기간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율법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죠. 다 우리 잘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언약의 요구는 믿음이지만 율법의 요구는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율법을 잘 따르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오늘날도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율법인데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예상하고 바울이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질문 형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앞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앞부분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뭐라 했습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 속에 아주 깊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만으로도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한 후에도 인간들이 자꾸 범법을 하는 거예요. 예? 범법한다는 게 뭐예요? 자꾸 죄를 지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 외에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떡 먹고 마시면서도,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고 나쁜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렇죠.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인데,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고, 그런 거 안 하면 자기가 무슨 죄인인지, 그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래서 원래는 구원 얻는 것이 언약 하나면 충분하지만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외에 율법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 더 준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은 원래 사람을 구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닌데,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며 더럽고 악하고 추하게 짐승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녀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똑바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율법이 언약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세 번째도 질문을 던지면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21절, 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에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바울이 예상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답하기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어요. 반대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율법이 반대되지 않는다. 부딪히지 않는다. 충돌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그런 말 대답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과 율법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거지요. 언약도 하나님이 우리 잘되라고 주신 것이고 또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 잘되라고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서로 부딪히거나 반대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과 율법은 상호 서로 보완하라고 주신 것이고 서로 역할이 다른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이 다른 것뿐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언약의 역할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유업을 얻게 해주는 그런 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역할이다. 이것을 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또 죄를 짓고 또 짓고 악하게 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신 게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거룩하게 살게 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먼저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지금 성경은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처음에 학교 가면 부모님이 이렇게 손잡고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 주면 또 학교 선생님은 걔를 또 손을 잡고 또 교실까지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자,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이것이 언약과 율법이 서로 다른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언약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언약, 약속, 복음.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또 살게 하고, 또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언약과 율법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율법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언약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고 율법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에 상호 보완하는 것이지 서로 부딪히거나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인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바울의 주장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우월하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이고, 언약이 율법보다 훨씬 먼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이 율법보다 우월하고 상위에 있고, 결코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단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또 막 져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구원을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율법을 가능한 최대한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또 복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약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역할이 다른 것뿐이죠. 그러므로 언약과 율법은 서로 배치되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반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주장대로 언약이 율법보다는 상위에 있고 우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 중에 결론이 뭘까요?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네요. 알아야 됩니까? 아는 거 가지고 안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성경을 많이 수백 독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데 여러분 이것도 힘들어서 못하겠습니까? 이것도 힘들어서 못한다면 그 사람 지옥에 가도 싸죠. 막말로. 하나님이 천국에 가려고 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힘든 고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힘든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믿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는데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요.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큰 어떤 행함을 고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선한 일 많이 해야 되지만 선한 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를 저는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제가 해도 예수 외에는 없죠. 구원받을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그 아무리 누구라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 얻는 길이 서울 가는 길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버스만 타고 가는 거냐?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듯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구원이 있다면 다른 거 믿어도 상관없죠.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만독을 하더라도 구원 얻을
길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누가 어떤 이단이 와서 뭐라고 해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정명석이 그 JMS 이제 TV에서 많이 나오대요. 예? 10,000명의 그 여신도들을 그냥 아주 건드린 자칭 뭡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개똥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도 참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빠져가지고 저도 설교하는 목사지만 제가 교주입니까? 제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자는 거죠. 예수님만이 신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전능자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믿습니까? 순복음교회 같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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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텐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예수밖에 없다. 그걸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멀지 않아 이 세상 떠날 텐데 뭘 그렇게 세상에 연연하고 삽니까? 뭘 그렇게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삽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믿고 살다가 주님이 멀지 않아 부르시는 날 모두가 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유업을 얻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